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물론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과학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경계선이 없어지는 사회. 어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LG전자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또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일들. 근데 우리 삶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제가 신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현대 사회를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극단적 쾌락입니다. 극단적 쾌락.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에 어느 선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늘 그 선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것도 동성애라든지 이런 걸로 극단으로 가고, 또 마약, 완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좀비 영화에서 보는 그런 현상들이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마약을 합니까? 자기 정신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그 내면적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으로라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 거죠. 이런 극단들이 자꾸만 가다 보면 결국 인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재해로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극단적인 타락,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심들, 이 욕심이 극단으로 가면 이제 탐욕이 백성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한쪽에 부가 집중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근데 예전에 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우리 지금 현대 문명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철학자들, 유명한 그 세계적인 문학가라든지 작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 뭐가 있느냐면 무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삶, 인간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저 우연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을 주장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또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도 그래요. 들여다보면 우연의 산물이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적응하거나 또는 어떤 이기적인 어떤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 이런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인생에 어떤 우리 이제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책의 영향을, 이렇게 무신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래서 탈기독교, 탈종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거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못할 게 없어요. 요즘 그 살인자들에 대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러면 죄책감도 없어요. 말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말은 미안하다고 해요. 죄송하다고 해요. 근데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게 뭐 어째서? 그런 태도예요. 이게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그제도 긴급하게 그 카톡 문자가 올라왔어요. 한 목사님이 위급하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실에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코로나도 왔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가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그저께 저녁이군요. 어제 아침에 이제 위기는 넘겼다고 하고 또 본인도 문자를 올려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2023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보다 좀 더 건강한 삶, 어제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 어제보다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 어쩌면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소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 그래서 좀 더 나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은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한번 오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래서 지금 현재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잘 가다가 한번 경제적인 위기, 아니면 건강의 위기, 아니면 인간관계 위기, 이런 위기를 한번 당하고 나면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 만족하며 살다가 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누군가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런 위기를 이겨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도 또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이웃도 진짜 위기를 당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나를 살펴주고 또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내 아픔 대신할 수 없고요, 내가 겪는 절망감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와 함께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눈을 감고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흘러가니까 하나님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고,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다가 그냥 멸망당하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그들에게는 전혀 이 위기를 극복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세상이 너무 불공정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 능력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저는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이, 양가 감정이 다 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할까.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정말 내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권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나누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뭔가 얻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교수가 되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렇게 가지고 대학의 교수가 되면 뭐하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데 사실 인생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사실 우리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고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2023년, 2022년을 살면서 더 나은 세상 2023년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2023년 그 다음 결국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그때 그냥 그 죽음만 바라보고 살 건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시간 살다가 죽으면 말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데 쾌락이라든지 뭐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000년 이상 우리 인류가 그걸 붙잡고 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망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심어줄 때 그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이태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다른 어떤 그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취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결혼해도 아기도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아예 깡그리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 근데 내 만족에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올해 2023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